한국에서 관광객들을 단체로 모아서 유럽에 보내는 여행사가 그 관광 단체 관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요. 등산복 가져가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워낙에 유럽 각지에 그 관광을 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유럽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그 등산복 입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걸 놓고 그걸 등산 뭐 입으라 마라 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다, 등산복 제발 가져가지 마라, 이런 것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가 그래가지고서 좀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유럽의 단체로 한국 관광객들이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주 역사적인 고적지에 한국 관광객들이 몇십 명이 딱 모였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몸에 딱 맞는, 그리고 모양도 똑같은, 그다음에 짙은 빨간색, 파란색,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입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상당수는 배낭까지, 등산 배낭까지 메고, 그러고 모여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환상적인 그런 자연의 풍광을 보러 간 자리도 똑같이 등산복 입고, 조금 그래도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하는데도 다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그래서 좀 심하긴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등산에 많이 꽂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는 데서 가까운 곳에 걸어서 10분, 20분 또는 차로 10분, 20분 떨어진 곳에 아주 괜찮은 등산 코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등산하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데가 한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아가면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여가가 생기고, 또 여가를 즐기는 레저를 찾게 되는데, 그게 또 레저 생활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짧은 기간에 소득이 늘어 여가가 생기고 레저를 찾기 시작했는데 놀 게 없는 거예요. 즐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배울 필요도 없고, 뭐 터득할 필요도 없고, 습득할 필요도 없고, 그게 등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등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확 쏠리게 되었던 또 한 가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닥칠 때,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70년대, 80년대 이후 경제가 계속 성장하다가 처음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집니다. 40대, 50대 됐던 직장인들이 상당한 비율로 명퇴를 하든지 조퇴를 하든지, 그래서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국가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내가 평생 다닐 것 같았던 그런 직장에서 해고가 딱 되니까 집에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직장 나가는 것처럼 아침에 가방 들고 심사서복 입고 다 직장인처럼 차리고 나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 말 들을 필요 없고, 그래서 사방에 얽혀있는, 얽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저 밑에 깔려있는 동네를 보고 시를 보고 건물들을 보면, 그러면 거기서 혼자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난 자유로운 느낌을 만끽하게 됩니다. 근데 또 너도 나도 또 다 몰리다가 보니까요, 금방 또 이게 산이 또 자유로운 공간이었다가 또 자유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리는 바람에. 오늘 본문에 산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은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자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산이 등장하고 자유를 주지 못하는 산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 이 시내산은 기독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한 면을 상징합니다. 이 시내산과 대조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시내산이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죠. 산 위의 도시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세워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가장 정교하고 세밀한 기독교 복음의 빛나는 부분 하나를 드러내주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대조가 겹쳐서 등장합니다. 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종이 등장합니다. 종 출신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정부인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자유인이 등장하고 노예가 등장합니다. 육체의 동기가 등장하고 언약의 동기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언약을 언급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등장합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대조가 한꺼번에 등장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조를 등장시켰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반드시 깨달아야 될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게? 그게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과 연관되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은혜주의를 상징합니다. 율법주의란 뭔가요? 율법주의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행복한 것, 복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 노력해서 얻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과 다른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성실히 노력하면, 그러면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율법주의입니다. 은혜주의는 뭔가요? 은혜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 최고의 행복과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복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주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조금 더 해봐. 왜?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얻을 거야. 율법주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아주 초기가 아닌, 그래도 선교의 역사가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쓴 글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해서 성도들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더라도 그 다음에 할 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 할 거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눈에 띄게 자리 잡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 밖에 세워진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의 초기에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리로 옮겨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요, 자유한 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종으로서 누리는 인생과 또 정부인으로서 또 친아들로서 누리는 축복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지 성경의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를 벗어나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복음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종종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자격 없지만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사망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계속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입장할 때만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버리고 율법주의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원을 모아서 그리스도적인 문화를 세우고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복하고 더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세력권을 만들려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리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율법주의의 원칙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무감의 노예가 됩니다. 의무감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매일매일 어떤 동기부여에 따라 살아가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다. 그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갑니까? 그때 어떤 동기부여를 추구하면서 아침에 일어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새롭게 매일매일 능력을 공급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동기부여를 합니다. 어떤 노예냐고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네가 이것을 잘하면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 반면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벌도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벌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이런 징벌이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동기부여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를 훨씬 더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여줍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가지고도 인생을 걸잖아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그 보상과 형벌의 징벌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책임감을 배우고 의무감을 배웁니다. 그런데 은혜주의는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주의는 우리에게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것을 지적하고 강조를 해요. 너 이게 없지? 네 인생에 이게 빠졌지? 봐, 남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빠졌어. 너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너는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부족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되는 게 종종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은혜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주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할 만큼 그 이상을 주셨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주의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서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내겐 항상 넉넉하다. 나는 항상 만족하다. 감사하다. 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갈 때에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가 오늘 큰 돈을 벌 수 있어. 보상이죠. 그런데 거기요, 일어나서 일하러 가면서 내가 오늘 일하러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무섭고요. 그리고 내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보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맨날 기쁜가요? 사실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지쳐. 만족하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으죠. 그런 사람은요, 안 지쳐요. 그리고 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요. 만족해. 그리고 늘 만족한 것에서요,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조그마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조그만 거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게 부족해서 나는 큰 기쁨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더 나아가서 은혜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반드시 빠져 들어가는 죄악이 있습니다. 외식의 죄입니다. 히포크러시. 외식하는 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성공 사례를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나 벌려서 어떻게 큰 기업을 이룰지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큰 돈을 벌지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심지어는요,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쳤는지 그런 성공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 사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잘 알려진 성공 사례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에 나온 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고쳤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요, 그거 똑같은 거 써가지고서 못 고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서 인류대학에 보냈어. 근데 똑같이 가르쳤는데 인류대학 못 간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은혜로 왔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이게 내게 은혜로 왔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러면 자기가 성공했던 그 이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누구나가 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빨리 깨닫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면 괜찮아. 왜요? 그때 옮겨가면 그 다음부터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빨리 옮겨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주시고 만족할 이유를 주시고 기뻐할 이유를 주세요. 그런데 글로 안 옮겨가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꾸며요.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꾸며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이 생겨. 끊임없이 외식이 생겨.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죄가요, 외식하는 죄. 겉과 속이 다른 것. 심각한 건요, 우리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에 옮겨가기 시작하면 복음이 왜곡되고 우리는 의무감의 노예가 되며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식과 외식의 죄악에 빠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빕니다. 많은 피해를 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도 미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아주 혼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후면은 올림픽 치러야 될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거기에 대통령이 비밀 계정 가지고 있는 게 들통이 나서 데모한 지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난 몇 달 동안에 굉장히 정신없는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한국의 정치인이 한 분 계세요. 위기에 빠진 당에 책임을 맡아서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상당한 정치적인 업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분이 다들 실패할 거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뚝심 있게 고집 있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래도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결과를 낳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관심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분의 배경이 어떤 건지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한번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대목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선친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그때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앞장섰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업적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누워서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날들이 됐을 때 그분의 평생의 동지요, 평생의 개인적인 친구로 지내셨던 분이 장면 총리였대요. 전 총리. 이 장면 총리께서 아주 독실한 캐톨릭입니다. 그분이 워낙에 캐톨릭 교회에서 인정받은, 존경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할 때 북한은 안 되고 남한이 가입하게 될 때 그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진 신심이 깊은 캐톨릭입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같이 친구로 같이 지내던 가까운 친구가 이제 세상 뜰 날이 다 돼서 이분한테 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며칠 남지 않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날이 다 되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전도를 하실 때 이분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지금 아들 되는 분이 그걸 옮기는데도 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셨더라고요. 이제 돌아갈 날을 이렇게 손으로 꼽고 있는 그때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죄 사함 받고 하늘 날아갈 수 있다. 구원 받고 하늘 날아갈 수 있다. 명쾌하죠. 명쾌하죠. 그때 이분이 대노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호통을 쳐서 내보냈대요. 그때 대노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평생 누구에게도 신세 진 적이 없는데 왜 죽는 날 누구한테 신세를 지게 하냐고. 저는 그 선친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정치인, 노 정치인 아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읽으면서 등줄기가 정말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나는 아무에게도 신세진 적이 없어 라는 사람이 나라 지도자가 됐었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고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남들과 다른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고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는 분들한테 야, 불쌍하다, 내가 저분들을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동체를 맡기고 국가를 맡겨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저분들한테 빚을 졌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신세를 졌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절대자이긴 지신 신에게 신세를 지고 사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여태까지 한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도 신세진 적이 없어. 신세진 적이 왜 없어? 부모한테 신세 안 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역정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신에게 신세를 지고 인생을 마치라고 그러냐.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극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남들이 겪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을 때에도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내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주의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만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에 참으로 신세진 사람이 많았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신의 산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 산 꼭대기까지, 그 바위산, 돌산, 험한 산을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고 혼자 오르고 올라서 정상에 도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산은요, 자유롭게 하는 산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옮겨오세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산 봉우리를 정상을 정복하려고 헉헉대고 기타를 오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주신 은혜의 산에 이미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고요. 이제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넘치게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 아래 머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